빌립보서 1장 12절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알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 위대한 우리 중에 우두머리 같은 이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 복음이 위축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며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안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런 항의를 할 때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항상 정반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그 아담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주의 영적 말씀 편에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저절로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 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셔서 믿어지는 믿음하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속으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속에 숨어 있고 어떤 경험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주님의 믿음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흘러내려오면 내 안에서 흘러내려올 때 느낀 느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신앙 체계가 영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아무 공로도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전부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갈수록 잠잠해져야 되고 바울은 진보다 이 복음이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 말고
하나님 편의 생각을 해야 우리 생활에도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이 내 생각하지 마. 사람 생각은 마귀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된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건 네 육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줘서 하는 얘기야.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고. 근데 몇 시간 뒤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실제가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걸 실제 되어질 내용을 얘기한 건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죽어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냐?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탄 생각입니다. 아담의 것이며 사탄의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복음의 전파의 전진이 되는 것이고 진보는 복음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보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진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육들은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우주의 전 문제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여러분과 나를 새로 창조했다. 우리 여기서는 아담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으신 거예요. 구원이 내가 정시인데 정시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는 소로 지은 거예요. 개는 개로 지은 거예요. 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는 소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걸 끝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고. 뭐 인간이 노력하고 뭘 갖추면 사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인격은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가 타락해 놓으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을 떠나 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 속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떠나버리니까 텅 비었어 이게. 그러니까 세상 물질만이 가지면 인격 회복되나 명예를 가지면 인격 회복되나 지식을 가지면 인격 회복되나 엉뚱한 걸 가지고 인격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인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 하나님 쫓아내고 세상 것 가지면 내가 인격되나 고상해지나 훌륭한 사람의 위치 그걸 가지게 되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안에 근본이 죄와 사망인데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지 지금.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져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그게 뭘 채워야 인격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셔야
그야말로 인격 완성입니다. 그 안에는 참 행복이 있고 찬송이 있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기쁨이죠. 뭐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 시를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는 여호와이지 그 예수입니다.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23장 나오기 전에는 22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 22장에는 성경 어디에도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하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내 이 틀이 어그러졌다. 내 뼈를 셀 수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 시편 22장에 다윗이 읊은 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적나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23장에 와서 여호와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지팽이와 막대기 둘 가지고 하나는 지도를 해주고 하나는 나를 다스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중에 마지막 전쟁이죠.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 일평생 예수가 나의 목자 된 사람, 일평생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인격이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게 인격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비록 구속돼도 복음이 진보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진동이 해서 옥문이 열리고 야단 나잖아요. 그 역사가 어떻게 생겨요? 간수들이 전부 보고 있고 온 병종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쇠고랑이 채는데 어떻게 찬송이 저렇게 나오나? 그러더니 그냥 이게 지금 흔들리잖아, 집이.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의 진보야, 확장이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들은 전부 다 망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담이 되어도 아담 실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이 육이 그걸 실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영이 구원 얻는데도 주님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나를 자꾸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부인하면 생명수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야, 이 주님이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 죄를 점점 이거는 아담이 살아서 뭘 경험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속에 내가 숨어있는 이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와야 돼. 그 주님의 생명이 내려오면 저절로 믿어져요.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흘러나오는 대로만 움직이고 주님이 흘러나오는 대로 찬송하고, 내가 이런 경험했으니 이렇더라, 이래 내 찬송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그건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묶어야 돼요. 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 없애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사람을 묶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탄으로 저주받은 우리 첫 창조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빌립보는 그 얘기합니다.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모양을 하고 돌아갑니까?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타고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들어옵니까? 차를 타고 꽃다발을 들고 온 환영 속에 아주 왕이 돼서 들어옵니다. 계산가를 부르고 들어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을 하고 모든 걸 있는 걸 다 치장을 하고 모든 것 다 해서 정성들이 가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떤 모양으로 갑니까?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예,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생명, 그런 사상이 오늘 이 본문에도 있잖아요. 죽는 데서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죽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가 위대한 일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초라한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죽음의 모습이니까. 천대받는 그 모습으로 끝장내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본체시나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춰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은 완전히 짓밟았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끝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갇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통 속에 갇히셨어. 하나님이 고통을 맛보시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여기에서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주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너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길이 그 길입니다. 나 부인해야 돼. 죽은 존재예요. 십자가를 져라 너도.
고린도 후서 4장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으면 육신 가운데 죽으면 주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비밀이요. 이게 천국, 한국, 하늘나라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야 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계시를 통해서 아는 순간에 믿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 앉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믿어지든 말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진리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 여러분을 죽이고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내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내 존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에요. 태어났어요. 얘가 점점 크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의식해요. 자기 존재를 의식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아담 안에 오셨는데 이 반항하는 육신의 아담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만큼, 부인하는 만큼, 십자가를 지는 만큼 주님의 실제가 내 안에 점점 나타나서 똑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계시를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그 귀한 계시를 옥에 있을 때 받았는데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자,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뭔지 모릅니다, 이게. 그 엄청난 내용이 옥 속에서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예수가 누구냐. 로마서나 다른 말씀에도 예수가 누구다 하는 걸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골로새서 교회 편지할 때는 예수는 만유시요. 모든 것 되신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는 겁니다. 빌리몬서. 성도들이 핵심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 진리를 설명해 놓은 게 빌리몬서예요.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내용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이 빌립보, 골로새, 전부 옥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축복입니다. 그 옥속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죄에서의 모양으로 감금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시위대, 근위병, 병령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있음을 알려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옥숙장이 형제자 우리가 어찌할꼬 찬송이 터져나오더니 지진이 일어나는데 야, 이다 도망갔구나. 뭐 우린 사형당한다. 그 자기를 하려고 칼을 뽑는데 형제들아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너무 놀란 여러분 그 간단한 역사 속에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안에 옥 속에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지진이 왜 일어났으며 인간을 초월한 이 귀한 역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엄청난 말씀이 기록돼요. 제가 이 빌립보 지역에 한번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는 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갇힌 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실제 이 옥인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야, 저 속에서 어떻게 이 옥생활을 했을까 할 정도로 참 좁은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옥 속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상한 생명의 역사로 교인들이 갑자기 목숨을 내 걸고 복음을 위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비록 갇혀 있지만 갇혀 있으므로 교회 교인들이 들고 나와서 목숨을 내 걸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 옥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도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모셔 들어가서 어둠 맞고 피 흘린 데를 다 닦아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런 역사가 옥장에서 일어나니까 온 천지가 지금 복음으로 충만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신앙이 불같이 타게 되어버리고 거기에 병종들, 옥종들, 시위대, 건의병 전체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여기 빌립보 옥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그 생각 안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가게 하고 이리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감옥이에요. 예. 사람들 생각에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상상 못해. 감옥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죄수범으로 끌려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왕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보기를 원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전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관원은 야, 너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어떤 왕은 네가 간단한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내가 미쳤거나 안 미쳤거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한 것 이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천국이다 지금 나는. 이런 바울 속에는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윗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재판에 도착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죄수의 몸이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결국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고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큰 능력을 나타냄을 보여주었습니다. 쇠고랑이 풀리고 십자가 짊어짐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로 시작했다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거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했다면 옛사람 깨어지는 일, 믿음의 성장되는 일,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역사하세요. 그곳에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의 모형인 우리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아버지가 꾸중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말을 기억하니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형들이 많은데 네가 금방 지게 그럼 나와 엄마가 형제들 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꾸짖었지만은 마음에 그 말을 기억하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11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편애로 저 아들만 사랑하니까 저게 아주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저런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꿈 자랑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접해졌다 그러면 형이 동생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투 시기를 하잖아요. 저게 뭘 이상한 소리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엄청난 귀한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제들이 먼 들에 가서 양치는 동안에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야, 저 꼼쟁이가 오네. 죽이자. 함정을 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혈육인데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야, 저 청년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복이 되네, 집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겨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청년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음탕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붙잡혀서 급탈을 당하기 전에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저것이 나를 급탈하려고 왔다가 소리 지르니까 지 옷을 벗겨두고 도망을 쳤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요셉이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 생활이 중요해요. 예. 아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듯이 감옥 생활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때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바울 왕에게 범죄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두 사람 장관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수종 들어주었습니다. 수종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각각 꿈을 꾸는데 이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민하는 중에 요셉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겠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 해몽해 주었더니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죽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예. 이 운명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죽고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살아나간 관원장께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가서 왕에게 이 얘기를 좀 잘 해줘. 나를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관원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셉의 꿈 해몽 예언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석방대에 나가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 은혜를 참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필요합니다. 감방이. 장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2년 후에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의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예.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연것 같은 꿈을 왕이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고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유명한 점쟁이들 다 불러다 얘기를 해도 해명을 해주지 못해. 그때 이 옥속에서 풀려난 장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 생각이. 왕이여, 내가 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참 지혜로워. 내 꿈을 해명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불러드리라.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자기 꿈을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꿈 꿔놓고도. 그래, 왕이 어제 당신이 이런 걸 보았지 않습니까? 옳지. 또 이런 걸 보았잖아. 옳지. 그 뜻이 뭐냐? 7년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 곡식을 많이 저장해 줬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푸십시오. 나중에 왕이 너희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옥에서 석방시켜가지고 이방 청년을 애굽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야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성취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예.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도 자기 나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 30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려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 요셉같이 은 30에 팔린 후에 높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장관이 미리 가서 석방됐더라면 이 총리가 못 돼요. 2년 후에 왕이 꿈꿀 때까지 억울한 옥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과하다, 억울하다, 어떤 환경에 의해 거기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걸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판단해서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서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럼 우리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전폭 죽든지 살든지 그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를 새 창조하신 분이며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런 지혜로 총리가 되어져서 이방 사람이 애국을 볼 때는 완전 이방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다스려요. 예수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백성 아닌 분이 와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그 위에 보좌 우편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꿈, 육신에 나온 너절한 꿈 말고 그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말고 여러분과 내가 꿀 꿈이 하나 총리 되는 꿈입니다. 그게 뭐냐? 총리 되는 것처럼 감옥을 통해서 총리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권속이 되는 이 꿈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꿈은 이 세상에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안에 있는 나를 믿고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구나 나도.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꿈이 되셔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옥 생활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삶에도 감옥이 필요해. 또 감옥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그게 나의 감옥 생활해요. 아내가 나를 감금해요. 남편이 나를 자꾸 가둬요. 꼼짝 못하게. 자식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나를 옥죄, 감옥이야. 무슨 죄를 범해서 옥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전부가 나를 묶어요. 자꾸만 꼼짝 못하게, 항복하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내 환경이, 어떤 면에 질병이 나로 하여금 묶어요. 꼼짝 못하게. 내 똑똑한 것도 무너지고 내 욕심도 무너지고 다 나중에 무너져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꼼짝없이 물어요. 감옥에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진리를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린 그 감옥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육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판단해서 주님을 찬양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총리가 되어져서 다스립니다. 예? 온 주변을 다스리게 돼요. 물질도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도 다스리게 되고 세상의 나를 막을 수 없는, 묶을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높이 뜨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이 감옥 생활,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감방에서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철저히 나를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독이, 선악과 먹은 이 독이 하나님 아들 죽인 겁니다. 그 원수를 여기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 감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한 이 실제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와 계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 발악을 하고 발악을 할지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제는 죽이며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내 영과 혼과 몸 속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질, 돈 한 푼에도 얽매여 있던 이런 인격이 아니요,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대변하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쏙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올지라도 참고 기어코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붙잡고 믿고 찬양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한 소리를 지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충만키를 원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가 많이 보여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날마다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시련,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이지만은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나를 빼앗았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사오니 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환경을 지배하며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